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특히 이제 동편을 정복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가문을 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이게 바로 아폴리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핵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핵의 그 위험이 아주 심하게 노출돼 가지고 지금 미국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든지 핵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미지수입니다. 그럼 핵폭탄이 한번 서울 복판에 떨어지면요 몇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다니까. 여러분, 원자 폭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못 막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매일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제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나서 이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수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통해서 병고침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제자는요 소수입니다. 12제자, 70인 제자입니다. 마가다라바에 모인 그 무리가 120명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핵심 멤버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제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누가 제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전에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예배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천명, 하나님의 목표, 사명,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 한계 아폴리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에게도 한계가 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와요. 아무리 힘 있다고 자랑하는 그 영웅에도 한계가 옵니다. 한계요. 그 한계가 인간의 힘으로는요 극복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영웅, 이 땅에 수많은 연예인, 이제 한껏 인기를 누렸던 그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나요? 죽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지옥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지옥 가고 후손에게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인간의 한계, 아폴리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그 아폴리아가 뭐냐? 전도의 한계예요. 우리 힘으로서는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이 한계를 뛰어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새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한계가 뭐냐? 생각의 한계예요. 생각의 한계.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다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마음이 생기질 않아. 그럼 못 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생각이 안 나.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응답을 받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그런 인생의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성공자는요 성공적인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째째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에게 오는 결과는요 늘 째째하고 온전한 그런 응답이 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심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뭘 심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알아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 이 밭에다가 고추를 심으니까 고추가 나잖아요. 배추를 심으니까 배추가 나요.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심었다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뭘 심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뭘 심느냐, 그게 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예요. 기도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뭐냐? 생각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염려, 두려움, 미움 이게 마음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결과가 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도 중요해요. 날마다 남의 그 꼬투리를 잡는 그 경찰이거든요. 검찰이거든요. 그거 안 좋아요. 경찰은요, 어떻든 남의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귀하게 응답받고 한 시대에 참 최고하는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한 시대에 세계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바울의 생각이에요. 생각대로 여러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그 별치 않나요? 능력 있고 없는 거,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에요.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안 임하고가 좌우됩니다. 생각이 다예요. 여러분 잘하는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면서도 내가 팔려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미움을 품지 않았어요. 그게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요셉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심겨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누가 심었느냐? 하나님이 심으셨죠.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일생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미움받고 감옥 가고 그 이전에 노예 갔습니다마는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이 팔았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형들 때문에 원망하고 형들 때문에 미움을 가지고 일을 가며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요셉은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생각대로 응답이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응답이 와요. 두려움, 미움, 그걸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 왜 생겨요? 염려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생기는 거예요. 의심하면요 이게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면요,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이제 바울이 보낸 메시지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우린 꼭 살아야 돼. 우린 꼭 병고침 받아야 돼. 우린 꼭 성공해야 돼.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못 말립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소원을 담아주셨어요. 무슨 소원이에요? 성공의 소원이에요. 잘되는 소망이에요. 축복받는 소망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어요? 성공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무슨 소망? 성공, 축복, 형통. 이게 기복이 아니에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최고의 목표, 최고의 상급, 최고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으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다 떨쳐버리세요. 이게 한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우리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생각을 너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한계가 뭐냐? 기도의 한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참맛을 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불평불만을 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말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외롭고 고독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불안하고 우울한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겉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로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기록이요 33,00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기록이 33,000,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응답이 와요. 돌 앞에서 계속 저러면 응답이 와요. 소망내에서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응답을 줘요. 귀신도 응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요 끝이 없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사망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나처럼 언약적인 기도를 한다면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아폴리아 한계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야곱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 자식, 모든 재산 다 앞세우고 뭐 죽든지 살든지 이건 자기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20년 동안 형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하지 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 재난, 사고,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태풍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태풍이요 일본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번 태풍도 일본으로 간다네. 이게 사람들이 일본 놈들 죄가 많아가지고 그거 말속사다 한단 말이죠. 계속 일본에는 지진이 나고 우리는 지진이 없다가 이번에요 경주의 지진이요 지금 여진까지 해서 450회나 이게 막 여진으로 지금 경주에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본은 죄가 많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너희도 회개하처럼 회개처럼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경고해요. 못 막아요. 인간이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 사고, 질병을 못 막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운동 잘하고 음식 잘한다고 여러분이 이 암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아요. 물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화재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는데 어느 집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이미 다 탔어. 여러분 화재 나면요 소방차 오기 전에 다 타는 거예요.
못 막아요. 도둑놈이 오면요, 경찰이 오기 전에 다 도둑질하고 토신다니까. 다 토시고 난 다음에요.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번개보다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재앙을 차단시켜줘야 된다. 도둑놈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내가 용쓴다고, 내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됩니까? 병원이 우리를 돕습니다. 병원이 진짜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진짜 도움은요, 병원의 도움이 아니에요. 병원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인간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의 힘, 의사의 의술,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없어요? 있어요. 부모의 도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그 엄청난 지진 속에서도 그 막 철두철미하게 대비해가지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일본도 못 막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는, 미리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당해봐야 알면 늦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인간은요, 인색해요. 인색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부정간에도 조금만 잘못해줘도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다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섭섭한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요, 네, 잘하다가 한마디 조금만 여러분 이런 감정 섞인 말만 해도 막 튀잖아요. 튀어. 안 튀어? 네, 잘해주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하면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인간은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들 낳았다고 다들 좋아하고 몇국 먹고 다들 잔치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요 커가면서요 천사 같던 아이들이요 어느 날 집 나간 도둑고양이처럼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싸나워요. 그래서요 한 번요 꽉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면요 내가 언제 저런 아들을 낳는가 하면서 한 달 하잖아요. 그래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부모들이요, 야, 이놈은 웬수야, 웬수야, 야, 이놈은 나가 죽어.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여러분, 자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집 나간 도둑고양이처럼 말이죠. 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잘해준다고 돼요? 돈 대준다고 돼요? 집 사준다고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힘입어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 여러분, 아브라함,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상대성 그 원리를 발표한 사람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아브라함 아인슈타인인데 학교에서 많이 골랐으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퇴학을 당한 거예요. 너 집 나가. 학교 나가. 그랬는데 부모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 아이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아니, 학교 공부해야지. 열심히 학교 다녀야지 기도한다고 되느냐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1915년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는데 2015년 100년 만에 상대성 원리가 중력파로 검출되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퇴학시킨 그 학교 이름을 아인슈타인 학교로 바꾼 거예요. 아인슈타인 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기도하면 머리가 좋아지느냐? 좋아져요. 좋아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도 생겨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자녀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남편 달라지느냐, 아내가 달라지느냐? 달라져요. 달라져요. 기도해 보세요. 왜 안 달라져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안 믿어요. 기도하다가 중단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안 고쳐졌어요. 얼마나 안달 박살을 합니까? 왜 빨리 안 옵니까? 지금 막 죽으려고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니까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잖아요. 야이르 딸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와가지고 막 강청해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12년 혈루병 앓던 그 여자를 고치느라고 막 지체해요.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고.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야이르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 깨우러 가자 했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다곰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달리다곰 소녀 일어나라 하면서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가 다예요. 언약제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면요 기도하시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에디슨도 그랬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예를 들잖아요. 그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은 40살까지 호랑방탕하다가 40살에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사람 변화됩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링컨과 같은 사람도 됩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1955년 11월 1일부터 20년 동안 월남전에 미군을 파송했는데 50만 명입니다. 5만 명이 전사했어요. 현대성 무기를 다 동원했습니다마는 월남전은 실패입니다. 월남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1990년 8월 2일 걸프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군대를 보내고 부시 대통령이요 전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하게 한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전략을 다 짜서 이긴 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여러분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미국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걸프전에서요 멋지게 미군이 승리했잖아요.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배짱 풍기고 기도 안 합니까?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쏘는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다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미국 가기 전에 미국에서요, 이게 쏘면요, 중간에서 다 떨어져요. 그 중간이 어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언제 어느 때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거요. 내 중에 병든 자는 위에서 기도하라.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아니하도록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3년 반 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비 오느냐? 옵니다. 그 기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 이해의 한계. 첫 번째가 뭐예요? 전도의 한계. 두 번째는 생각의 한계, 기도의 한계, 인간 이해의 한계요. 인간 이해. 인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인간을 이해한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를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면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킬 방사처럼요, 이 어떤 때는 천사가 됐다가 어떤 때는 악마가 됐다가 막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숨기는 줄 몰라도 저는 숨깁니다. 다 인간은 어느 때는 천사가 됐다, 어떤 때는 악마가 됐다가 같이 살면 알아요. 어떤 때는요, 저도요, 악마처럼 막 변하다가 어떤 때는 뭐 천사처럼 변했다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인간은 도둑괴이처럼요 싸나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 착해요?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받아야 그래야 사람 노릇해요. 인간은 다 장애인입니다. 육체적인 장애인은 장애인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니까. 정신장애, 생각의 장애,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못 바꿔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해야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넘어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님들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목사가 천사입니까? 목사가 잘해야지. 그래도 아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응? 한정진 목사님이 성자락하는데 그분을 가까이 모셨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주 성질이 개팍하대요. 개팍하대. 깐깐하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경제 한계를 넘어서라. 경제는, 돈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쓰는 도구의 도구. 육신의 삶을 위해서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걸 바르게 써야 돼, 바르게. 응? 그 불신자는요, 열심히 벌어서 우상에게 바치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쓰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쓰잖아요. 아무 가치는 없는 일에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가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내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더니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맡고 있는 관리인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데 써야 돼요. 선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올바로 돈을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붓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제인들, 록펠러 같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록펠러가 복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 주신 거죠.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왜 그러느냐? 현장 정복, 언약대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이 언약 속에서 가나안을 본 것입니다. 미시의 언약이 성취되는 땅으로 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언약 짜고 한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뿐입니다. 미시의 언약의 피를 체험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 사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목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40년 동안 다 죽을 거라는데 어떻게 광야 40년을 이렇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요단을 갈랐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동쪽 그 지역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아모리와 시온의 성읍 바산왕 옥의 성읍을 정복하라. 영적으로 강한 자를 정복하라.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집안에 강한 자를 먼저 꺾어야 돼요. 이거 꺾으면 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강한 자를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를 쥐고 갈등하게 하는 그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꺾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거 하도 해도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흑암이 꺾여요. 기도해야 흑암이 떠나가요. 이거 안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당과 점술, 역술 이걸 꺾는 비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은 뭐냐? 아폴리아, 인간의 한계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 언약자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용서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성질만 나빠져요. 왜? 성질만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꺾고 계속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심어요.
그리스도를 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 자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교회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고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 성가대로 하는 일,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일, 장로님들이 우리 우리 여성도님들이 언제 한번 참 우리 식사하는 분들에게 한턱을 제가 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 집안에서 여러분 여자들이 밥하는 거에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이거요 중국 같은 데 가니까 다 사 먹더라고. 이 힘드니까 다 거의 사 먹어요. 그 여자들 평생 동안 주방에서요 맨날 그냥 그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거 힘든 일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 집안의 일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매 주간마다 이제 말도 못해. 이제 불평도 못해. 힘들어도 이게 밥을 해가지고서 이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이 이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거들어가면서 식사하셔야 돼요.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복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레위 지파를 위한 이런 이제 기업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왜 여러분이 헌금해요? 헌금하는 거 가지고 주의 종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 교역자들의 육신의 생활을 돕고 주의 종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돕는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일 잘하도록 돕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보면요 목사들이 다 알바를 합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아니 알바 해가지고 되겠어요? 목사하면서 택시 기사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장사하면서 목사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서 아폴리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단 동편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